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의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이니까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푸시킨의 시의 일부분이라는 걸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런 내용하고 관계없이 제가 느끼는 대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는 것을 갖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삶이 그대를 속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속일지라도 물론 그게 뜻하고 상반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삶을 바르게 살면 바른대로 진행이 되는데, 내가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인다는 자체는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품고 있고, 부정적으로가 아니고, 또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풀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거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점들은 그물에서 보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거나 하는 것을 수긍할 때 그것이 지나가고 바르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 이기심과 욕심이 앞서서 이루려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에서 힘들게 하는 이유는 네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진행하다가 막히면 근본에서 되돌아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나의 사심이 들어갔구나. 모두가 이한 삶을 살 때 순리적으로 풀리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삶을 살지 어느 일부분, 어느 한 특정 부분을 위해서 자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거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막혀서 이랬구나. 그때 항상 자기 내면을 살펴야지 그 어려운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에서 찾고, 또 힘들면 어디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문제가 근본을 놔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 또 조언을 구할 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근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그 따르는 부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따르려고 생각을 해도 또 돌아오면 과거 습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을 안다는 자체는 우리가 근원을 알아야 근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원은 항상 우리는 인간인 신으로서 본연의 근본의 자리, 본존재로서 신으로서 삶을 살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신으로 산다는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인정하기 좀 힘드시겠지만은,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부모라고 누가 아르켰어? 시켜서 그렇게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평생 살고 그렇게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DNA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모를 확인해야 믿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 근원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 해결한다고 해서 거기 해결이 됩니까? 하나에서 하나 하면 또 하나 더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의심을 계속 낳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도 하늘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어렵지 않는데 그렇게 안 믿는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인위적으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삶이 그대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속임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자연에서는 스스로 알게끔 고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육신, 육혼 위주로 본능, 육신과 육혼의 본능으로 살다 보니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봉착하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원래 영혼 100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영이 제일 앞서는 것이에요. 영을 위주로 한 삶을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육신과 육혼 위주로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근본의 자리, 영이 앞서는 삶, 영혼 복이 하나가 돼서 삶을 사는 것이 완전 무결한 삶, 하느님 아버지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근본을 놔놓고 아닌 것으로 살면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살면서 힘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힘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게 몰라서 그렇게 살아낸 결과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낸 그 결과를 되짚어 보고 이제는 그때는 전부가 힘든 자체는 내가 바깥으로 내 의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감정이나 바깥으로 상대를 탓하는 쪽으로 나는 바로 했는데 상대가 잘못해서 그래 전부 바깥쪽으로 돌리다 보니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인식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근본을 알면 스스로 해결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니 힘은 힘대로 들고 더 일이 꼬이는 것이에요. 내 내면을 가져와서 근본의 자리에서 보면 간단명료하고 심플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와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자세히 보면 속이지 않아요. 삶은 절대로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 내면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재발이 안 되지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고 나면 우리 흔히 뭐 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하지만 급한 불 끄는 시점에서
근본을 찾아야 그 급한 불로 인해서 재현이 안 되지. 근본 찾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 끄고 나면 그보다 더 큰 불이 또 힘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방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근본을 알고 삶 자체를 살아야지. 근본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의 삶을 사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의식을 바깥으로 향하던 그런 내 의식 자체를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자기 내면에 그런 부분이 다 갖추어져가 있어요. 새로운 걸 얻어와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 있는데,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천상에서 올 때, 하늘에서 올 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채우고 갖추어서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본명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본명과 사명이 있고 상대는 상대의 사명과 본명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상대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못 살고 상대는 상대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파열음이 생기고 그 파열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근본을 알면 그런 부분들이 일소되면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상대는 상대의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 자체도 이 사회적으로 지금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도 근본을 알면 얽히고 설켰던 부분들이 근본을 알아야 실타래가 풀리듯이 근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늘에서 올 때 하늘의 조각 일부분 하늘 아버지의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 다른 것이에요. 다 다르게 살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66혼 위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에 와서 서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이 달라서 그 역할을 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화가 있어야 사랑도 나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조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모든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화로운 세상을 살자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에서 항상 보고 살펴서 우리 인간 자체도 자연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엄청 하지만은 큰 우주 전체로 보면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대자연이 조화로워야 인간 삶 자체도 조화로워지고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근본을 알면 삶이 절대 저는 속이지 않는다고 보고 그 참고 견디는 그 과정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삶 자체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거부하고 배척하면 절대 조롭지 못하고 인생다운
삶을 못 산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